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적입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함이 기적입니다. 자기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는 무지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때를 예민하게 자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 때는 어느 때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들려오시는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실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온 목소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듣고 있냐면요. 바로 공동체에 대한 고민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고민. 공동체는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사람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치이는 시대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처와 서운함만 쌓이는 관계가 이제 진절머리 납니다. 그래서 관계라든지 공동체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언컨택트라는 책에서 저자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사람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 현상을 키워드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발적 고립화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자발적 고립화. 사람과의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도 크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최소화하면서 반대로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타인과의 관계의 중심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스스로에게 좀 더 집중하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자발적 고립화. 또 느슨한 연대라는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일시적, 일회적, 일방적. 쉽게 친구가 되고 쉽게 단절도 됩니다.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이어도 무방하고 때론 일방적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지만 가끔 함께가 되는, 필요할 때만 그 사람들과 적당하게 어울립니다. 서로 연결되기는 했지만 끈끈하지는 않은 느슨한 연대입니다. 그래서 끈끈함이 주는 친밀함에는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갈등이 동반되니까, 그죠? 이런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느슨한 연대를 맺는 겁니다. 약간의 거리를 둡니다. 아니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관계가 주는 부담스러움이나 복잡함을 덜어내겠다라는 태도가 느슨한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최소화합니다. 교회는 깊이 관여하게 되면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느슨한 연대를 유지합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필요할 때 좀 함께하는 이런 느슨한 연대, 적당히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죠.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괜찮은가입니다. 이게 괜찮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셨던 이제 자발적 고립 또는 이제
느슨한 연대로서 여러분이 아마 살고 계실 텐데요. 그게 괜찮은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러한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겁니다. 그죠? 관계 속에서 이전만큼 피곤하지는 않은데, 그죠? 또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기는 했는데 뭔가 공허하다라는 거죠. 이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존재론적 정착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이 끈끈한 관계 속에 있으면 어딘가에 튼튼하게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다라는, 뭔가 지지받는다라는, 존재가 지지받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가볍죠. 존재가 가벼워집니다. 외로움, 불신에 따른 소외감이 계속 드는 겁니다. 소외감이 든다라는 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뭔가 관계 속에서 또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게 다 속임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소외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불신의 마음이 있고 그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자기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제 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실망과 불신. 그래서 아무 일이 아닌데도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가 없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도 그냥 벌컥 화를 잘 내기도 하고 또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과연 괜찮을까? 뭔가 우리가 고립되어서 자발적 고립 또는 느슨한 연대를 계속 유지하고 사는 것이 괜찮을까?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책에서요, 거기 저자 레오니다스 돈스키스라는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류의 진정한 지옥은 사회적 비전이나 꿈의 실패, 폭력과 잔인함의 폭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뭔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비전, 꿈이 실패하고 폭력과 잔인함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공동체의 망가진 능력에, 우리의 옹색해진 인간적 유대에, 죽음을 부르는 고독함에, 배반, 증오, 더 심하게는 얼음 같은 무관심으로 변해버린 사랑의 죽음에 존재한다라고 분석하셨습니다. 사회학자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류의 진정한 지옥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능력이 망가졌을 때, 그래서 인간적인 유대가 옹색해졌을 때, 그리고 고독감 가운데 얼음 같은 무관심 가운데 사랑이 죽었다라는 그 장소가, 그 관계가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공동체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공동체를 보는 시선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공동체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라고 합니다. 보라라는 거죠. 보라. 이제 집중해봐 이거죠. 야, 너가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보라, 집중해봐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거하다라는 것은 살다, 함께 거주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연합하다라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것은 함께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집단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소통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공동체가 함께 사는 모습이, 함께하는 모습이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거죠. 이야, 진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고 일단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간관계를 볼 때 좀 회의감이 벌써 들고 지친다, 지쳐 생각만 해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공동체 그럼 뭐 아무 쓸데없어, 좋은 게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함께 사는 것을 통해 뭐라고 보시냐면 좋다라고 하시는 거죠. 좋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언가를 이제 좋다, 싫다, 이거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할 때 기준이, 그죠? 우리가 되면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을 볼 때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을 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안 좋을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 우리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좋다고 여기신다고, 이걸 좋은 걸로 보신다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라고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즐거운 또는 기분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거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가 뭔가 나쁘고 별로 좋지 않은데 성경은 이것을 선하고 기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보배로운 기름이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배로운 기름이 내림 같다.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렇죠?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이제 머리를 타고 내려와 수염에 흘러 수염의 지나 옷깃까지 이제 완전히 적시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이기 때문에 아론의 온몸을 적시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미 의미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향기, 이 향기라는 것이 기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 그죠? 뭔가 막 퍼져나가고 향기가 나고 있는 이 좋은 이미지인 거죠. 여러분 저랑 조금 멀리 계셔가지고 아쉬운데요. 저에게 지금 굉장히 향기가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나중에 이제 지나가시면서 한 분씩 네, 아무튼 굉장히 향기가 나는데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많이 퍼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막 퍼져나가고 있는 이미지. 그래서 이 기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는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막 향기가 나는데 어떤 향기냐면 환대와 기쁨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이.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향기가 나고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서 향기가 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모였을 때 그죠? 막 인사도 하고 하시잖아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잘 하시죠. 우리 예전에 인사를 안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반 할 때 뭐 5명에게 모르는 사람 5명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미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환대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은 적이 없는데라고 해도 이 안에 모였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환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처음에 이 장소에 오신 분에게도 그 향기로 나타나요. 여기는 잘 모르는데도 인사를 잘 해주는구나. 오늘 정말로 이 장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계시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환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대해 줄 때 그것이 향기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악취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름이요. 첫 번째가 환대, 이런 걸 상징한다면 이 아론이라는 인물 때문에, 아론이 제사장 아론이거든요. 대제사장 아론. 아론이라는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은 매년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어떤 이 장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죄를 사하는 제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적용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됨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는 사람들의 향기가 이 안에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막 지적할 때, 그죠? 향기가 나나요? 아니죠. 뭔가 덮어주고 그냥 잘 봐주고 할 때 향기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많이 했던 인사입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라는 요 인사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약점이 있든 부족함이 있든 잘 봐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약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 보겠다는데 내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부족함도 덮어주고 연약한 부분도 덮어주고 계속해서 잘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보다가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목욕을 하면 부모님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이고 이때 봐라, 까마귀가 행림하겠다. 이제 모르세요 이런 거? 저희 부모님 그런 거 하셨는데 여러분 때가 안 나나요? 아무튼 이제 때에 막 이렇게 지적하면 막 수치심 좀 느껴지고 하지만 이제 뭐 해주신다? 때를 밀어주신다. 그죠? 때를 밀어주신다. 그래서 때는 지적할 게 아니고 뭐예요? 밀어줘야죠.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대방의 어떤 부족함, 뭔가 약점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그걸 지적해서 뭔가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닦아주든지 덮어주든지 깨끗하게 해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그죠? 이 공동체가 향기로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악취가 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공동체의 모습이요, 이슬이 내림 같다라는 거죠. 이슬이 내림 같다. 3절에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 헐몬이라는 산에 이 이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산의 이슬이 이제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이슬 계속 뜨끔뜨끔하죠. 계속 이슬 해가지고, 그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새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가지고 있는 그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이제 찾아드는 이슬, 생명, 신선함, 새로움에 대한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 속에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신선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소통하고 그 교제를 나눌 때에 메말랐던 심령 가운데 이 신선한 새로움이 솟아난다라는 것을,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목장에서나 또는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막 힘도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했었는데 뭔가 나누고 있는데 별 얘기를 안 했는데도 뭔가 그 메말랐던 마음이 촉촉해지고 새로운 마음이 솟아나는 걸 경험해 보셨죠? 네, 당연하죠. 경험해 보셔야죠. 그래서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제할 때에 이런 새로운 활력,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는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람들, 에너지를 뭔가 고갈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붙돋아 주고 뭔가 살려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새로운 활력이 솟으면 좋겠지만 뭔가 관계가 좋지 않고 불화하면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에너지 더 뺏기고, 그죠? 뭔가 더 메말라지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에 뭔가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사람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나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해. 나는 원래 이렇게 행동해. 그래서 늘 사람들을 죽여왔다면 고치라는 거죠. 그죠?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셔야 되죠. 나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때문에 죽었는데 뭐 이런 것보다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살리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죽이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선하다, 기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인가? 그래서 이 하나됨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생명력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3절에서 약간 마무리가 좀 뭐지 싶어요. 뭐냐면 거기서라고 하죠. 거기서. 여기에서 거기서는 시온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가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거기서 시온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제 이 시에서 어떤 것들이 배경으로 있냐면 사람들이 순례자들이죠.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온으로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순례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순례길 각자의 서로 다른 삶의 자리, 다른 지역,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 힘들게 그죠? 힘들게 이 순례길을 가서
시온이라는 곳에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온이라는 곳에 저에게 다시 집중해 주십시오. 시온이라는 곳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삶의 정황에 있던 사람들이 시온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시온에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집에서 모인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인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온에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이다. 여러분은 영적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영적이다.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힘, 이런 걸 영적이다고 하나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주님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영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이 내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믿어졌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났어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지 않나요? 저에게만 놀라운 일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모두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건 별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죠? 다 맛있다고 하는 집에 가서 누구나 맛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맛있다라는 말이 와, 나와 똑같네, 공감대, 이런 거 별로 형성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에게 뭔가 아무도 모르는 어떤 게 있어요. 그걸 나만 보고 있고 나만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옆에서 누군가가 동일하게 보고 있고 동일한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공감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가끔 이제 길을 가다가 하늘을 잘 쳐다보는 편이에요. 제가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떨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또 옆에서 어떤 사람이 똑같이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 내가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나?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나눔을 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고 내가 느꼈던 어떤 이 감정을 동일하게 느꼈을 때 이 느끼게 되는 그 공감대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공감을 못하고 사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알 것 같은 걸 누군가가 알고 있어.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종류 중에서요,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믿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을 누군가가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이게 보통 공감되냐고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걸 이제 느끼지도 못하는 거지. 정말 좋은 거라는 걸. 그죠? 그러니까 한번 머리를 쓰세요,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공감대가 있다라는 게 엄청난 축복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마음이든 그걸 공감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 그래서 이런 영적 공감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공감대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엄청난 공감대 때문에, 이 영적인 공감대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해요. 특히 여러분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너무 다양하시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다양하셔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또 심지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산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정말 많은 어떤 갈등들을 함께 품고 풀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있죠. 있으면서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보다가 한 책을 봤는데요. 보네퍼 목사님이 적으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공감대가 되어서 이 어떤 갈등을 함께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가는지를 잘 묘사해 두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며 화평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 성도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으며 그에게 다가가지도 못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못한다. 또한 그리스도 없이 성도는 믿음의 형제를 알 수 없고 그에게로 다가갈 수도 없다. 성도 자신의 이기적 자아가 형제에게 다가가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형제들에게도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 이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만 사랑과 섬김을 지속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도들은 하나가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도들은 서로 하나로 연결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성도들 가운데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배운다. 우리가 정죄당하는 대신에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도록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비치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른 형제들에게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우리 형제의 사랑이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덜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향한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 형제의 사랑. 성경에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면 자매를 빼는 개념이 아니라요. 이 언약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자매님들 괜찮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굳이 자매라고 안 하지만 요즘에는 같이 붙이는 게 트렌드입니다. 형제, 자매. 아무튼 형제라고 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형제의 사랑, 자매 사랑이 약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덜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가 된다라고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게 행하신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형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요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그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알게 되고,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가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알지 않고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분의 이 자비하심과 사랑에 덜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뭔가 가까이 가면 상처받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외쳐왔지만, 형제와의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공동체와의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하지 않냐고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착각일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그게 좋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소속이 되고, 뭔가 어떤 바라는 이제 공동체는 이럴 것이야, 교회는 이런 곳일 거야, 혹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라는 많은 이상을 갖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오히려 어떤 이 실망,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로 인해서, 그죠? 뭔가 더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로부터 돌아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있으시죠? 사실 이런 분들에 있어서 물론 좋은 기대를 가졌다라는 거에 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준이 되어 만들어둔 어떤 공동체의 이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이상은 최대한 빨리 깨어져서 실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겠지만, 이제 오늘 결혼하신 신혼부부가 계시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뭔가 여러분도 결혼이라고 할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이상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은 이럴 것이다. 내 남편은 이럴 것이다. 내 아내는 이럴 것이다.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도 계시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연애하면서 느끼신 감정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연애를 많이 안 하실 때는 뭔가 내 남자친구는 이럴 것이다, 내 여자친구는 이럴 것이다, 연애를 하면 이럴 것이다 라는 나만의 이상이 있었지만, 그 이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보니 늘 어떠하다? 실망하게 되었다. 그죠? 이게 남자친구인가? 이것이 여자친구인가? 이것이 연애인가? 라는 어떤 회의감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연애를 꼭 해야 되나? 이건 이제 이 생각이 확장이 되어서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이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은 사실 빨리 깨어지는 게 좋습니다. 예, 빨리 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이 깨어져야만
현실에서의 어떤 관계, 현실에서의 사랑을 연습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으로 이제 예를 들었으니 끝까지 마무리를 짓자면요, 그거죠. 이제 결혼을 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 있었죠. 뭐 서로 이야기한 것도 있을 거고 나눈 것도 있겠지만 막상 살아보니 결혼은 무엇이다? 현실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 깨어지는 어떤 그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알기 시작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환상이나 이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사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의 결혼은 사랑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결혼을 지켜요? 약속이 결혼을 지키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은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시간이잖아요. 언약을 맺는 시간이잖아요. 그 사랑이 깨어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하는 시간입니다. 가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느슨한 연대, 이런 이제 사회 현상 때문에 요즘에 결혼식을 할 때도 이 약속을 느슨하게 하는 이제 커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사실은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결혼식에 갔더니 무슨 약속을 하고 있냐면 이 남자 쪽에서 하는 걸 들었어요. 나 결혼하면 나중에 술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술 마셨어도 집에 와서 너무 주정 부리지 않을게, 이런 거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아니 뭘 저걸 결혼식까지 하면서 약속을 할까? 저걸 지키려고 결혼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약속이 나를 지킬 텐데 그거 지킨다고 그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느슨하게 약속을 해요. 사실 예전에는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죠?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를 지킨다는 것보다 상대방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겁니다. 끈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상이 깨어지고 약속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건데요. 그 신앙 공동체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상이라는 것을 깨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나 사람에게 이런 거 기대했는데, 나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나를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그림 있죠? 그런 것들은 깨어지고 무엇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약속으로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러니까 때때로 상처가 되는 일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지만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계속해서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고 위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상처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한 해 혹은 2해, 3해 지나간 이제 신앙생활을 돌아보실 때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망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이상, 이거 아니구나 라고 했던 거 깨트려지시고요.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실하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봤다면 나 역시도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신실한 사랑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약속으로 지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이 공동체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교회라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내 기준, 그죠? 내 나름대로라는 걸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 내 나름대로라는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저건 틀렸어. 라는 마음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욕망에 이끌리기 시작했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욕망에 이끌리기 시작했고, 여러분의 욕망에 이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이 공동체의 중심이 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사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좋지 않아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에 이미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중심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게요. 아, 여기 별로야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중심이 되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마음들이 이제 다 만들어져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그죠? 교회는 원래 시끄럽고, 교회는 원래 싸우고, 교회는 뭐 그래 라고 해서 이제 회의적이고 교회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사실 그거는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지만 그 교회에서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자존심만 계속 상하고, 성경이 뭐라고 하든 내 기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기쁘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사실 여러분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비단 뭐 교회 생활에만 활용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맺고 계신 그 관계 속에서 특히 중요한 가족 관계라든지 또 나중에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부부 관계 속에서 다 적용되시는 부분들입니다. 다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 그러한 향기가 나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지 않고 한다면 이제 내가 있는 어떤 관계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름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보면 이 내림이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내림 같고 내림 같도다. 내림 같고 내림 같도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흘러가는 모습. 그렇죠? 공동체는 그래서요.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향기가 흘러가고 기름이 흘러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슬이 흘러가고, 그렇죠? 신선함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내림 같도다. 이 흘러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기름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이슬로서 흘러가시는 인생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갈 때만 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흘러갈 때만, 내려갈 때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내려가시는, 흘러가시는, 그죠? 흘러 넘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라는 겁니다. 올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흘러 넘치는 모습들. 예를 들면 그게 있었죠. 책은 사랑을 싣고, 기억나시나요? 예, 책은 사랑을 싣고 한 형제님이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죠, 귀한 헌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헌금을 통해서 매달 5분씩 이제 책이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 어떤 다른 한 자매님이 자기도 흘려보내고 싶다고 해서 5건을 더 더해가지고 같이 흘려보내서 이제 첫 달 한 달은 10건을 보낸 적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 책을 받아서 내용을 흘려보내시든 아니면 그 책을 또 흘려보내시든 이 흘려보내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선교헌금 기억나시나요? 올 한 해 우리 선교헌금 정말 많이 했죠. 그 결산할 때 보셨나요? 총회 때? 지금까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갑을 열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흘려보내는 복을 통해서 이 오늘 말씀 그대로를 경험했죠. 이제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뭔가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이런 것들의 경험이 다시 기도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흘려 들어올 때 다시 우리의 기쁨이 다시 넘치게 되고 다시 우리의 삶이 리프레시 되는 이런 생명이 넘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면서 흘려보내는 손길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모습들. 그렇게 될 때에 이곳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좋구나,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것이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기쁘구나 라는 이런 마음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더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깝게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죠?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더 흘려보내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흘러 넘쳐서 우리가 오래 했던 것처럼 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지역 가운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그 땅에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곳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선하다, 좋다고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또 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